2025년 7월 11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6장에서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찬양과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7장 하반 부분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정말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8장에 드디어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은 6장과 8장에 있는 인의 재앙의 그 삽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대부분의 숫자들은 상징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4절에 나와 있는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여기 보면 각 지파 12지파 곱하기 이렇게 1000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이렇게 12지파에서 이렇게
12 곱하기 12,000 이렇게 돼서 144,000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10이다. 그리고 12에 또한 곱하기 1000을 하면 12,000. 그래서 12 곱하기 12,000에서 144,000명인데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이다. 12는 완전을 표시한다. 완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4,000명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많은 현대의 이단들 중에는 이 144,000, 특히 144,000을 그 명확한 그런 구체적인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144,000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에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144,000명이라고 하는 명확한 숫자로 한정시킵니다. 자, 그런데 144,000은 바로 오늘 이 7장의 9절에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모든 족속으로부터 나온 큰 무리, 이들은 결국은 인침을 받은 144,000을 상징하고 있죠. 이것으로 봐도 144,000은 명확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곧 144,000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그런, 그래서 12는 구약의 12지파, 또한 12는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것은 매우 큰 숫자라고 이렇게 상징함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구원받은 무리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뒤에 14장 3절과 4절에서 이들이 특별히 14장 3절에 보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4,00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서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속량함을 받은 144,000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144,000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구원을 받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총수를 이 144,0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000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얘기하였듯이 이 뒤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그것이 21장 12절에 나오고, 또한 14절에 보면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4,000명이 된, 그것은 이 속량받은 그 총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144,000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 144,000,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완전히 이 구원을, 그 심판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이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환란을 통과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란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환란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바로 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것을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44,000명에게 임하는 구원받은 백성,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1세기 말에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극심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그 환란과 핍박을
핍박으로부터 피해서 어디 저 멀리 산속에 도망시키거나 아니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바로 순교를 당한 것 자체가 그러면은 실패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순교를 당할지라도 기쁨으로 정말 웃는 낯으로 감사로 그것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지금 현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과 고통, 고난을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않을 거야.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속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그 문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심판에서는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환난과 핍박을 통과합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통과하게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보다 그 핍박보다 그 고난보다 더 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핍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혼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과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을 믿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고난과 핍박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고 견뎌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온전히 큰 환난 가운데 큰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걸어 나오는 그런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받는, 그래서 능히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고통을 이겨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견디며 그것을 또한 통과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도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과 권능과 지혜와 힘에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당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